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가교회는 그의 충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너무 좀 직설적이기도 하고 너무 A, B 이렇게 같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좀 깊게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마가교회는 그의 충만이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1부 예배 때도 그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앞에서 나이 얘기를 할 때가 제일 민망해요. 나이랑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가 이게 해도 되나 싶은데 저도 어쨌든 간에 이제 40 중반을 넘어가게 되면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들으시면서 속에서 웃으시는 거 압니다. 그래도 저도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중에 제일 처음에 나이 들었구나라고 생각했던 때가 언젠가 하면 제가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나서 예전에는 어른들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저희 친구들이 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여자인 친구들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거 바로 임용되기도 하고요. 또 간호사로 바로 취직도 되고 이런 걸 이제 바로 보잖아요. 저는 아직 학교 다닐 때지만. 그러면 옛날에는 어른이었잖아요. 선생님이고 간호사 이런 분들이 내 친구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제가 내 아들이 선생님이 된다고? 학교를 안 보내고 말지.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그때 들었었죠. 근데 그때 어른이 된다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드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건 죄송하지만 비행기 탈 때 그렇습니다. 요즘에. 예전에는 젊었을 땐 비행기 타는 게 재밌으니까 막 그냥 직항도 아니고 일부러 돌아서 가고 돌아서 가는데 가격도 싸요. 비행기를 여러 번 타고 밥도 여러 번 먹는데 더 싸. 그리고 막 돌아서 가고 그랬는데 저도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장거리 비행기 앞에 두면 무섭습니다. 한숨 나와요. 어떻게 가지?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지점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했지만 사람들마다 나이를 들어가는구나라는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는 하나가 생일인 것 같습니다. 생일을 맞을 때 느낌이 어떠냐? 이것을 가지고 나이가 얼마나 들었는가도 조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기다렸던 생일, 언제 오나 기다렸던 생일이 되면 너무너무 좋았던 그날. 그런데 어느 때가 지나가면 이제 그게 오는 게 별로 반갑지 않고 흥흥거리다가 나중에는 그게 오는 게 반갑지 않고 어른 아이가 되면 생일이면 더 우울해지고 막 이런 때가 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하고 다르게 이런 단체, 회사, 비즈니스, 식당 이런 거는 오히려 날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꼭 뭘 적어 놓나요? since 해놓고 나서 우리 언제부터 있는 역사 있는 이런 전통이 있는 그런 데라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죠. 근데 이렇게 사람이 생일을 맞는 것과 교회가 생일을 맞는 것, 그러니까 단체가 생일을 맞는 게 다르구나를 오늘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24주년 되게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하고 혹은 길기도 한 이 시간인데 24년을 마주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음을 보면서 24주년이 되는 이때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뜻깊게 모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됩니다. 최동균 전도사님께서 마가교회를 24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24년 동안 선하게 마가교회를 통해 사역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같이 고백하시는 분들은 한번 축하해야죠. 같이 봐주시면서 우리 24주년을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회도 축하하지만 이 자리를 같이 지켜주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정말 감사드리고 이 마음을, 깊은 마음을 전해드리고 또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들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일 맞는 것이 조금씩 좀 그레이해지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건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한계는 이 시간들을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감정들 중에 대표적인 게 후회인 것이죠. 우리가 그 시간을 선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시간은 훅 지나가 버리고 그 시간이 확 없어져 버린 것과 같고, 어느 정신 차려보면 나는 나이를 먹어가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르시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순간이 카이로스이십니다. 어느 때 한 대도 쉬시는 적이 없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쉬지 않고 지금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닮고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기념하는 일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일을 기념해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단을 쌓기도 하고 큰 돌 같은 걸 갖다 놓기도 하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노래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뜻을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매일매일이 똑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가 지나갑니다. 노래 중에 보통의 하루라는 노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있으면 오늘도 그냥 보통의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들을, 기념일들을 주시고 성경에는 유월절과 같은 절기들이 있고 지금 그러한 일들이 현대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겐 주일이라는 모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밀려나지 않냐고 그 가운데 주일을 주셔서 우리가 이 주일에 한 자리에 모여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금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다시 우리 시간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죠. 생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기념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때가 된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시간에 통나무에 도끼를 가지고 발판을 만든 것과 같은 작업입니다. 그냥 미끄러져 지나갈 그곳에 우리가 이 시간을 활용해서 잠깐 도끼질을 하고 그 도끼질 한 위에 발을 얹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며 동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일들이 바로 오늘 이 감사 예배 때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돌아본다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기념일을 통해 과거의 일을 기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기념일을 챙기고 혹은 기념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인도하심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고 계시고 그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선하신 주님께서 그 긍휼하신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또 소망으로 바라보는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24주년의 시간을 앞두고 이 감사 예배 가운데 이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그것이 LA든 OC든 발렌시아든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에 또 2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면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 베푸시면 감사가 넘쳐나지만,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얼마나 가끔씩 소망을 잃어버린 듯한 마음이 녹아지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냈었는지 우리가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혹은 교회로만 선정지었을 때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인간의 욕심, 서로가 서로에게 왕되려고 하는 것들, 그 가운데 다툼, 자기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기 위한 그런 욕심들 때문에 어려워지는 일들을 사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겪은 어려움들은 그런 어려움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실수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노력 혹은 우리의 바람과 간절한 기도와 소망과 상관없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던 선 교육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일들은 우리의 선택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분명히 그 일은 우리 가운데 큰 아픔으로, 흔들림으로, 환난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시편의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환난 중에서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린 것 같은,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아서 넘쳐서 산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은 그 환난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었고, 이것들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었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던 지난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람의 고백이 아니고 2년 동안 지나왔던 우리는 이 고백이 진짜인 것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오랜만에 서로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같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가운데 계셨던 한 분 한 분은, 오시 마가교회, 발렌시아 마가교회, LA 마가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이 고백을 우리가 같이 드리고 이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지나온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그렇게 붙드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나눴던 말씀들, 여호수아서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는 담대하여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여전히 그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일까요? 아니면 마가교회에 계신 분들은 다 훌륭해서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오신 마가교회 이찬열 목사님이, 발렌시아 마가교회의 홍철아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교회가 아니고, 내가 최동선 전도사의 교회가 아니고, 내가 이원철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누군가를 집어서 너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내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 우리 욕심으로 다툼하고 그 일 가운데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을 통해 교회가 잘 경영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라는 그런 싸움으로 우리가 이 가운데 있었었다면 그것은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의 교회, 이 교회를 섬기고 리더하는 운영위원회의 교회, 어느 장로의 교회, 헌금 많이 낸 사람들의 교회, 아니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교회였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수합해서 고백하며 마가교회의 한 몸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어떠한 얘기들이 그 흔듦이 우리들을 흔들 수 없고 우리를 흩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가교회가 영원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느 때가 되면 이 사명이 닿으면 그때는 이 교회가 그때는 멈출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멈춰질 때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겨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멈추고 흩어지는 때 그때가 될 겁니다. 그 이전에 음부의 권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오시 마가교회를 발렌시아 마가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말씀 하나만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주년에 이 교회 24년 개척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 예배하는 때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이고 한 몸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0절 처음의 시작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의 만드신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만드신 바는 어떤 작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쉬운 말로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드신 바라고 했을 때의 이 헬라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이게 작품이란 뜻, 만들어진 것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출판사나 아니면 기독교 관련된 그런 업체에서 잘 쓰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포이에마라는 만드신 바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서의 본문에 등장할 때는 단수로 등장합니다. 포이에마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두 곳이 쓰이는데 로마서와 이 에베소서에서 쓰이는데요. 로마서에서는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이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만물이 지으신 바라고 얘기할 때는 복수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좀 어색하지만 바꾸면 이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이 본문의 주어가 뭔가요? 우리입니다. 우리. 내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이 에베소 교회 전체를 묻고 있습니다. 네, 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의 만드신 것들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복수를 쓰지 않고 복수 주어를 쓰면서 복수 주어인데 만드신 것들이라고 쓰지 않고 그러면 무슨 뜻이 되나요?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의 이 헬라어 원문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라는 단어를 써요. 단수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함의는 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만드신 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전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전체의 하나된 한 몸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운데 모여 있는 것,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하나라고 여기십니다. 하나인 우리가 주님 앞에 만드신 바가 된 것이죠.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서 있을 때 이 교회 안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단독으로 서고 단독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에 반응하겠지만 또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는 주님께서 만드신 바이고 이 만드신 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는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실 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본문 에베소서 1장 17절의 시작을 보면 목회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를 향해서 하는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실 이 기도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나오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사실 제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과 말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께 잘 전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으로 주신 이 교회 가운데 두신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지극히 큰 것이 어떠하신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내가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이거와 똑같은 표현과 단어는 아닐지라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셨던 최동 전도사님이 같은 기도를 계속 들어오셨다라고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이 교회 가운데 계속 있었다라고 믿고 저도 또한 이 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가교회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예전에는 우리가 오해했던 그 하나님, 내가 잘못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뒤로 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채우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알려주셔 왔다고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뒤에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죠. 오늘 그 말씀을 다 읽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20절,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이신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존재이시고 모든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위에 계신 분이시고 그것들을 충만케 하시며 모든 만물들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분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큰 부르심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죠. 우리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부르시는, 내 자식이야, 내 마누라야, 내 남편이야 하는 그 표현으로 여기는 내 교회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떨어지셔서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라는 소유의 모습으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떨어져서 나는 저기 있으니 교회는 이렇게 만들었으니 너 잘해봐, 근데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잘해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셨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마가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과 우리가 떨어지지 않았음을 얘기합니다. 떨어져서 뭔가 분리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뭔가 하는 그런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 몸뚱아리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끊어낼 때 성경에서 선생님 얘기하셨던 거예요. 생명을 끊어낼 때 성경에서 계속되는 비유가 뭔가요? 목이 잘려나가는 것. 목이 잘려나갔을 때 그 육체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이지 않나요? 또한 우리 육체가 머리를 쫓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우리가 그것을 죄송합니다, 병, 장애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컨트롤하지 않는 몸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죠. 우리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얼마나 민첩하고 하나 되어 있고 불가분의 관계인지 떨어뜨릴 수 없는 하나된 존재인 것을 우리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얘기하면서 23절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모든 능력과 권세와 이름에 뛰어나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립니다. 우리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채우셔서 우리들이 더 아쉬울 것 없어라 얘기하실 만큼 우리들을 완전하게 채우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였습니다. 이곳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본질이, 나의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분을 통한 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가난한 존재임을, 그리고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냥 부족하고 연약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같이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충만이 무엇인지,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만물을 채우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 교회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그 증인입니다. 더 나가서 이 교회를 처음 세우셨던 최동준 전도사님이 그 증인이십니다. 그 전도사님 세우신 교회, 그분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 마음이 가난함들을 가운데 와서 주님의 충만함을 체험했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하셨던 고백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전도사님 또한 이 교회를 통해 그 충만함을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전 그 함의가 무엇인지 아니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당신들을 위해 있는 거 아니라고,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나 때문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최동 전도사님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그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몸된 우리는, 한몸된 우리 교회는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세상에 보이는 교회로 다시금 서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가운데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렇게 모인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예수님의 머리이신 교회, 예수님이 내 교회라 말씀하시는 교회, 그리고 나의 지은 바라라고 얘기하는 하나로 묶어주신 우리 교회는 이 충만함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세상 가운데 다시금 보이고 세상을 채우는 교회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당장 이를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24년의 시간 동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세상에 보이는 교회를 부르셨고, 그렇게 사역해 와셨고, 그렇게 조금씩 이 교회를 변화시키며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 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에 따를 때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24년 동안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배 감사하며 그분의 친절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로 이 가운데 모여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우리 가운데 어떤 지체요? 빛나는
능력이 많은 강한 누가 봐도 그럴듯한 그런 지체들이 이곳 가운데서 귀히 여김을 받고 그런 대우를 받고 교회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도 여기 있는 이 모습대로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미련함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라고 선언하고 그것들도 귀히 여길 줄 알았던 그 정신이, 그 마음이 우리가 늘 찬양으로 고백하듯 우리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부유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곳에서도 그렇게 연약한 지체들이 먼저 설 수 있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가면서도 이 부르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도 환영받고 어디 가도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무엇인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연약해 보이고 아름답지 못했던 그 지체가 우리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고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또 그것들이 고백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5월에 오시마각교회 2주년 때 제가 내려가서 설교로 섬기면서 거기서도 동일한 이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귀한 사도와 선지자가 계셨습니다. 표동현 원사님을 통해 이곳에 터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것을 기억해내서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사람을 영웅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귀한 사도이자 선지자이신 그분을 통해 이곳에 마가교회가 섰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모퉁이 돌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계속 갈 겁니다. 그거는 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 안에서 분명히 같이 기억하고 고백할 것은 우리도 이 마각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어져 가고 되어가는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한 몸을 입는 귀한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같이 24년을 이끌어오신 주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을 함께 드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LA 마각교회, OC 마각교회, 발렌시아 마각교회, 아틀란타 마각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에 24년 동안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LA 마가교회, OC 마가교회, 발렌시아 마가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충만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LA 마가교회, OC 마가교회, 발렌시아 마가교회, 아틀란타 마가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24년 동안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제동전도사라는 선지자와 하나님 그 눈는 사도를 통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오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놀라우신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도우시는 능력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또 옷을 축하하기 위해 또 이 가운데 예배하게 나온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